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6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명한 신학자인 하비코스 박사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의사와 치료 전문가 600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마가복음 5장을 중심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여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동료들과 죽어가는 소녀의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 오랫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이 자신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하여 치유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주변을 돌아보시며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며 그 사람을 찾고자 하십니다. 그때 위축된 여인은 어렵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예수님은 오랫동안 병중에서 고통받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오늘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진행되어 시간이 지체되는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비콕스는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구의 심정에 가장 많은 공감을 갖게 되십니까? 누구에게 가장 큰 공감이 일어나십니까? 혈루병을 앓는 여인입니까? 근심 가득한 소녀의 아버지 야이로입니까? 아니면 궁금해 하는 군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그리고 그가 알아낸 바는 청중들 중 100명 정도는 필사적으로 매달린 혈루병 여인과 자신을 관련시킬 수 있었다는 그러한 통계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몇백 명은 죽어가는 딸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다수는 곁에 서 있던 당황한 군중들에게 공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6명만이 예수님의 심정에 공감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말하자면 요점은 그리스도인이고 지식인인 그들이 600명 중 6명만, 그러니까 100명 중 하나죠. 단 1%만 예수님께 공감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오늘날 기독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주변적인 일에, 주변적인 사람들에게 더 큰 공감을 갖는다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그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 관한 수많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것은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이 유대인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특별한 민족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민족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민족입니다. 수많은 사건 속에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특별한 민족이에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신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민족이 메시아를 죽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모순입니까? 여기엔 중요한 계시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왜 이런 모순적인, 이런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냐? 그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지만 메시아보다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닉 에이지를 더욱더 갈망하고 기대하고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메시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세상의 중심 국가가 되고 번영하고 강국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더 고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은 전혀 그와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합니다. 결국 그들은 뭐위하여 예수님을 죽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며 무슨 일을 행하신지를 명백히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여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에이지 때문도 아니요,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소원을 성취시켜주고 세상을 번영시키고 유토피아를 이루고 이러한 관심과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에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지만 마음속 중심에 메시아닉 에이지에 더 관심을 가지며 세상 속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자아성취의 소원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오늘 살아가십니까?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중대한 질문을 던지는 계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다시 표현하면 당신이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입니까? 지금 메시아가 오신 겁니까? 아니면 우린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한 질문도 아니에요. 초신자가 한 질문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질문이라는 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가 세상의 구주다, 세상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것을 알고 고백한 첫 증인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겠고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소멸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설교를 한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극찬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역사상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인정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 이런 질문을 합니까? 지금 그 마음속에 의심과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먼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심과 회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정말 이 땅에 오신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하물며 우리 모두는 이런 질문을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 갖고 있는 거죠.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육체적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세상에서의 인간의 실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탄의 역사가 있어 나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의심과 회의는 불신앙으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의심은요, 의심하다 끝나요. 그냥 정말 그럴까 하고 진지하게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단정해버려요. 그러나 신앙인의 의심과 회의는 차원이 달라요. 의심에 대해서 끝까지 추구합니다. 그 답을 얻어야 되겠어요.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과 회의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어요. 하나님은 존재하고 역사하시지만 정말 살아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걸 알고 계시는가? 회의하며 질문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나? 십자가에 죽으시나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불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상황입니다.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악인이 형통해요. 의인이 고난받아요. 도무지 정의와 공의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람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 아시는 겁니까? 정말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 겁니까? 나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겁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극심한 고통과 시련 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할수록 세례 요한 같은 의심과 회의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 질문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그 상황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지금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결국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헤롯 왕이라는 인물이 당시의 권세자였는데 그가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 헤로디아라는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세례 요한은 진노하며 저건 악행이다. 어떻게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의 왕이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취하냐? 이건 큰 죄악이다. 설교하며 그 죄를 고발합니다. 여기에 헤롯이 두려워하면서도 그 헤로디아의 말에 꼬임에 넘어가서 감옥에 쳐놓고 나중엔 목을 잘라 처형시켜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로운 상황일 때는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구주시다. 세상의 어린 양이다. 저는 흥하여야겠고 나가는 새알이라. 그러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이 감옥에서 죽을 거예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직면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진정 당신이 메시아입니까를 묻는 겁니다. 아주 실전적인 계시적인 질문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은 유명인입니다. 예수님도 그를 아십니다. 이제 그 상황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자신인데 메시아가 정말 왔으면 세례 요한 한번 찾아오실 만 하잖아요. 감옥에서 처형받을 건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는데 한번 위로차 방문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뭐 멀리 못 올 때 있는 것도 아니고 근처에 계신데. 더욱이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며 소식을 전해주는데 예수님께 좀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니, 약속의 말씀이라도 좀 듣고 싶은 거 정상 아닙니까? 더욱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진 메시아예요. 기적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어 거기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지도 않고 위로와 권면도 해주지 않고 능력도 행하지 않고 여기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 실존의 질문이에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자 되시는 그분이십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다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이 극심하기에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순교자가 계십니다. 그분의 기록을 보면 너무나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으로부터 큰 고통을 받습니다. 많은 고문을 받으니까 참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죽을 수 있다는 생각도 갖게 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며 기록을 남깁니다. 하나님, 저 오늘 밤 제 영혼을 취해 주세요. 이게 점잖은 용어지 실제는 그거 아니에요. 오늘 밤 나 죽여주세요. 너무나 고통이 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이런 고통이 지속되면 저는 순교할 수 없습니다. 전 나약한 죄인입니다. 오늘 죽여주세요. 바로 이러한 상황이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불신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의심을 소멸하는 그런 의심의 진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입니까? 질문합니다.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어려서부터 뼛속까지 교육받은 바가 있어요.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가 오면 정의가 구현되고 모든 우상 성패가 철폐되고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이 메시아의 에이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오면 정의가 구현되어야 되잖아요. 악인이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 로마는 계속 강한 나라고 약한 나라를 억압하고, 헤로드 왕은 그 못된 짓을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순종한 죄로 감옥에서 고문받고 조롱받고 지금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는 본질적인 신앙적 질문합니다. 정말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것이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났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것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굳센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주마, 이런 기대도 주지 않으셨어요. 방문한다, 위로한다, 능력을 내가 나타내마, 뭔가가 믿기만 해라, 형통케 하리라,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복음이 나타났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그것뿐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음의 역사에, 복음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능력이 나타났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걸 보고 들으며 만족하라. 내겐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만족하라, 이걸 기뻐하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메시아닉 에이지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감옥이 열리고 자유인이 되는 것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됨을 듣고 기뻐하고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안에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복음은 파괴당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의 실종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분명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가감된 거예요. 더해지고 빼진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번영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를 얻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다 잘 가다가 꼭 이게 붙어 복음을 무엇인가를 더한 거죠. 세례 요한으로 따지면 이렇게 말해야죠. 야, 걱정하지 마, 믿기만 해, 기다려. 마치 되지 않은 일을 기대하게 하는 그 위로, 그 말, 이건 가짜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아 성취한다, 꿈을 가져라, 긍정의 힘이 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닌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믿는 사람도 끌려가는 거예요. 왜? 내 상황에서 실패한 자에겐 성공을, 병든 자에겐 치유함을, 약한 자에겐 강함을, 자꾸 그 기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힘이다, 믿음의 능력이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뜻을 이루실 거다. 이건 사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 요한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 메시아가 왔다, 그것에 만족하라, 그가 복이 있는 자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최종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든 신앙인들에게, 모든 세상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에서 만족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부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는 자는 실족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자신이 세상의 구주십니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게 족쇄예요. 예수님이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이에요.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온 민족이 갈망했지만 메시아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왜? 메시아의 시대, 그걸 약속하지 않으니까. 내 소원과 관심과 기대가 거기에 더 있는데,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데 그 약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을 예수님께 전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일은 계속 우리 안에 이르는 겁니다. 역사 안에 되어집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단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파생된, 성경에서 파생된 이단이 뭡니까? 복음을 가감하는 거예요. 조금씩.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거의 같아요. 그냥 천지차이죠. 왜? 저건 복음을 파괴한 거예요. 예수님이 걸림돌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잘 될 거다, 번영할 거다, 성공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희망이 찬 메시지. 이거는 복음을 파괴하는 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듭난 자는 오직 복음에 집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성경은 명백히 증거합니다. 성경 전체도 아니에요. 복음서 얼마 몇 장 되지도 않아요. 명확하게 그 사건을 기록하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밖에서 만족을 찾고 소망을 찾으면 그건 그냥 종교인이지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안 됩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실족합니다. 전화해보면 똑같습니다. 항상 거기서 유혹받는 거예요. 하시지 않은 일에 기대가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질 수 없는 거기도 해요. 그런데 갖고 있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면 항상 유혹받습니다.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몇 명이나 그걸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하지 못하면 누구나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그 말은 뭐예요? 나 때문에 실족할 거라는 거죠. 메시아가 왔으나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실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데 그 외의 것을 기대하고 관심 갖는 순간 자꾸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족하는 자예요. 그가 복 있는 자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행하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할 것은 행하지 않은 것, 여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에 집중하세요. 받지 않은 은혜에 자꾸 목매우면서 원망과 불평에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심각한 영적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구주로 오시지 않았다면, 말구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계속 어둠 속에서 어둠의 종으로
어둠의 자녀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다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죄의 종으로 죄의 권세에 살다가 영적 무지무각한 상태에 살다가 그냥 소멸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모든 게 끝이에요. 죽음의 모든 게 끝인데 그냥 육체의 소욕에 따라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에 나의 부활을 믿으며 세상보다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한 거듭남의 역사가 없다면 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유대 종교인처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메시아의 시대에 빠져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한낱 종교인으로 전락하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자랑하는 지식과 번영과 과학과 기술과 미래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 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소망을 두고 그 안에 나의 만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중년의 한 기독교인이 대학병원의 수술실에서 혀의 암 때문에 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말합니다. 최후의 말씀이 계신가요? 왜냐하면 글로는 쓸 수 있지만 혀로 말하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의사는 권면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 순간 주변인들이 다 엄숙해졌어요. 그걸 각기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마지막 말이 무엇이 될까? 내가 말로 표현하는 그 마지막 최후의 언어가 무엇이 될까? 시간이 좀 흐르고 잠시 후에 환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최후의 말을 합니다. 그 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순교자 스데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해겠다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며 만족하고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른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안에서 나는 만족했다, 기뻐했다, 그것만을 자랑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경은 다 이런 이야기들 뿐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인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복음의 역사를 들었고 보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당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소망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기도란 우리의 기대와 관심과 소원과 뜻을 담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기도가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는 예수님의 기도와 일치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기도에 내 기도가 일치되어 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만족은 어디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난 정말 무엇 때문에 만족합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합니다. 그 복음의 영광과 약속이 너무도 크고 신비롭기에 그 수혜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며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를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어 이제는 주 안에서 만족하는 자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부지불식간에 그리스도 밖에 만족함을 두고 소망을 두어 또다시 흔들거리는 믿음 속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며 원망과 불평 속에 절망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나타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과 만족함을 두어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